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약의 이웃사랑 계명만이라도 우리가 지키자. 이웃사랑 계명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구약에 있는 이웃사랑 계명은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신약의 이웃사랑 계명은 성령을 받아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웃사랑 계명이라도 우리는 지키자. 그리고 신약의 이웃사랑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을 받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차가운 사람들 있잖아요. 냉정한 사람,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가 되는 거죠. 거짓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그래서 사랑 중에서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일수록 가까이 가게 되면 사랑이 느껴져요. 위로가 느껴져요.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크리스찬인데 가까이 갈수록 냉정함, 찬바람이 쌩쌩 불어온다. 그러면 가짜죠.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크리스찬인 척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희생하는,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참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웃사랑에 너무나 냉랭합니다. 이웃사랑을 너무 못해요. 가까울수록 사랑을 못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굉장히 약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크리스찬다운 사람들이 그렇게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겨자씨 하나만한, 저희 아버님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겨자씨를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아.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게 겨자씨라. 예수님이 너무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사랑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왜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인간을 믿거나 세상을 믿거나 너의 힘을 믿지 않고 네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기리라. 이 큰 산을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특별히 이웃사랑. 가까울수록 사랑을 못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냉랭하고 차갑고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만 예수님을 잘 믿는다?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크리스찬들이 먼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이티를 가고 터키를 가고, 하이티 가고 터키 가게 되면 이게 먼 데 있는 사람이니까 감동도 잘 되고 사랑도 잘 되고, 그래서 멀리 가요. 그래서 선교 갔다 하면 그렇게 뿌듯하고 참 좋습니다.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고 먼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먼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심각한 모순이다. 우리는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론, 우리의 믿음의 결말,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요, 신약의 사랑은 이게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랑이라도 사랑하자. 구약에서 이웃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라도 우리는 사랑하자 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자, 그러면 구약의 이웃 사랑이 뭐고 신약의 이웃 사랑이 뭐냐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구약의 이웃 사랑 대표적인 게 나오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신약의 이웃 사랑 대표적인 것이 나옵니다.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이게 참, 저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요 맨날 원망할 거예요. 부모에 대한 원망, 엄마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원망, 우리 자식들에 대한 원망, 아내에 대한 원망. 요거 끝나면 요거하고, 요거 끝나면 요거하고, 요거 끝나면 또 다시 돌아가고. 참 예수님 믿은 게 너무 감사해요.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 하나님이니라. 아니,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결국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어떻게 사랑해? 각자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해. 이게 구약의 계명입니다. 자, 그럼 신약의 계명을 꼭 볼까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이 계명에다 또 하나를 더 얹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하기 힘든데 뭘 또 얹으십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계명이 지키기가 힘들까요? 이게 더 지키기가 힘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 훨씬 더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훨씬 더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열리게 되면 나에게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그 열매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 새 계명, 신약의 계명은 불가능해요. 자, 그럼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죠?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이스라엘, 신약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약의 계명도 지키고 신약의 계명도 지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제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라, 기도를 안 해서 자꾸만 죄를 짓고 성령이 소멸되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라. 사랑을 못해요. 냉정하고 냉랭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 그래서 신약의 이웃사랑 계명은 기대도 안 해. 기대도 안 해. 구약의 이웃사랑 계명이라도 지키자.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게 뭐냐? 3단계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1단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1단계, 원수와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1단계.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이죠. 이 왼수 같은 놈. 아, 너무 억울해. 미치겠어. 난 복수하고 싶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어떤 사람이 우리 누나를 욕하더라고. 아, 제가 화가 나서 칼로 그 사람의 타이어를,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 타이어를 찌르고 싶더라고. 몰래 가서 그 여자 타이어를 찔러야지. 인간의 죄된 본능이에요.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불가능해요. 불가능. 근데 성령을 받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가능해진다고 성경이 나와요. 아니, 그런 기적이 가능하다고? 가능하대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현했고, 예수님이 example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첫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처럼 사랑은 원수를 내가 죽음으로써, 죽기까지 내 원수를,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원수를 첫 번째 죽음으로써, 두 번째, 세 번째는 구원하는 3단계 신앙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원수를 위해서 희생까지 하면서 그를 살리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금은 못해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요, 그래서 신약의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구약의 사랑은 내가 나의 몸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남을 사랑하라. 그래서 구약의 사랑은요, 나만큼 사랑하면 돼요. 남을 나만큼 사랑하는 게 구약의 사랑이라면, 신약의 사랑은 남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새끼 귀한 줄 알면 남의 새끼도 귀한 줄 알아라. 이게 뭐예요? 내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만큼 남의 자식에게도 잘해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내 자식에게도 잘해주고 남의 자식에게도 내 자식만큼 잘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랑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신약의 사랑은 가능하지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들어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구약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친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밤새 지내면서 친구를 간호하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내 몸과 같이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게 레위기 19장 18절이었잖아요. 18절. 그렇죠? 18절이었잖아요. 근데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 9절부터 18절까지 여러 가지 이웃 사랑에 대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10가지를 말씀하세요. 10가지. 그리고 끝에 18절에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마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가 뭔가를 보고 왜 이 결론을 내렸으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게 뭔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 본질, 그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먼저 9절에서 18절까지 10가지가 있는데, 이웃에 대한 10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남은 여유에 인색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에게 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게 되면 한국에서도 지금은 여유가 있잖아요. 탈북하신 분들은 여유가 없잖아요. 저는 매일 밥 먹을 때마다 탈북자의 스토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도가 텄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티를 가나? 그들에게 여유가 없잖아요. 일주일에 하루에 많이 벌어봤자 1불에서 5불을 벌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200에서 300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내가 먹고 내가 필요하고 여유까지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기본적으로 너희는 이웃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10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게 뭐예요? 나의 남은 여유에 인색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에게 줄 것, 나눌 것. 이게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내 차가 있고 제 차가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차를 안 써요. 며칠 동안. 요새 코로나 이후로는 새벽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를 안 써요. 그러니까 차 없는 사람은 여유가 없는 사람, 나는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럼 차를 빌려주거나 차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하라는 거예요. 안 쓰잖아, 네가. 안 쓰잖아. 그걸 또 돈 받고 팔아? 형제에게 어떻게 돈 받고 팔아? 그냥 줘. 안 쓰잖아, 네가. 필요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건데. 두 번째, 이웃의 것을 몰래 도둑질하지 말 것. 세 번째, 이웃의 것을 뺏고 고용인들의 품삯을 강탈하지 말 것. 정말 저는 한국 사람 이것 때문에 정말 머리가 터지고 화가 나고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한국 사람들 고용주가 고용인들을 인색하는 거. 아이고, 제가 아는 형님이 여기 미국에서 유학할 때 유학생이라고 한국집에서 일했는데, 그게 한 30년 전인지 40년 전인지, 한국집에서 일했는데 유학생이라고 월급의 절반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자고 그랬어요. 그 형님이. 화가 나더라고. 그런 사람은 또 보면은 교회 다니고 집사고 또 장로야. 그러니까 아니,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가 그런 사람을 또 집사를 주고 장로를 줬어. 저는 아예 교회에서 집사 주고 장로 주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4번, 이웃을 속이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거짓말 하지 말 것. 5번, 약하고 장애를 가진 이웃을 모욕하고 괴롭히지 말 것.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요, 은근하게 차별해요.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사람끼리,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때를 지어서 몰려다니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그러면서 은근하게 차별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그룹에 못 들어가. 못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 그룹에 못 들어가. 아이, 참. 그런 사람은 크리스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말 것. 이웃의 억울함에 침묵하거나 부당한 판결을 내리지 말 것. 이웃을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말 것. 9번, 이웃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원수를 갚지 말 것. 10번, 이웃을 격려하고 가르쳐 죄를 피하게 할 것. 그래서 제가 쭉 나와 있는데 그 10가지로 제가 이렇게 줄여서 10가지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는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10가지를 말한 다음에 결론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자, 그럼 그 결론의 의미가 뭘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게 뭘까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 사랑을 인정하신다는 거다. 하나님, 나 내 자신 사랑해도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하면 어떡하냐, 남을 사랑해야지, 네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평생 이제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면 안 돼, 나는 미워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해야 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건 네 자신도 사랑하라는 그 말이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너희 각자는 네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란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려면요, 이 나이에,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데, 제가 그러니까 60이 넘었잖아요. 저도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요, 지금 아이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요, 아내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식을 사랑해야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해야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진정으로 네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네가 진정으로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느냐? 나도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근데 네가 잘 되기를 바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사랑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면 네가 잘 되는 거야. 그게 첫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게 구약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계명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내 아내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나중에 구박이나 맞고 쫓겨날 거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구박 맞고 쫓겨나지 않으려면 자식들에게 맨날 빌고, 아이고 너희들 잘한다, 뭐 손자가 오면은 아이고 예뻐라 막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아내한테는 여보 이렇게 몸이 살 빠졌어 막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해줘야 되거든요. 이웃에게 잘해주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몸처럼, 네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내 몸처럼 잘해주면 내가 잘해준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그게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만 생기고 나쁜 일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잖아요. 나쁜 일 생기지 않기 바라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남에게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일 생기는 거 싫잖아요. 그러면 나의 자녀에게 나쁜 일 생기기 싫으면 남의 자녀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나에게만 좋은 일하고 이웃은 좋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하면 안 돼. 아니, 보통 이게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남을 상관 안 하더라고요. 누가 아프거나 말거나, 누가 어렵거나 말거나,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거나 말거나 나랑 상관없어.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내 주위에 우리 교인이 아픈데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상관도 안 하면 그 영향력이, 그 냉랭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너는 어떻게 네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아픈데 너는 기도도 안 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이웃에 대해서 별로, 나도 아프고 나도 나이가 많고 난 내 일 신경 쓰기도 바쁜데 나 이웃까지 신경 안 쓰고 굉장히 자기중심, 이기적인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나에게만 좋은 일하고 이웃은 좋거나 말거나 상관 하나면 안 되나? 안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 때문에 각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하고 이분은, 저는 상관없어요. 이분이 뭘 어떻게 되든 남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형제예요, 형제. 하나님이 볼 때는 같은 가족이에요. 근데 그 가족이, 형제가 어려움을 겪는데 나는 잘 되거나 말거나 나만 챙기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남에게 선을 베풀지 않으면 나에게도 선한 것이 돌아오지 않아요.
남에게 나쁜 짓을 하면 나에게 나쁜 일이 돌아와요. 이것은 영적인 질서예요. 남에게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내가 내 가까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만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만큼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내 몸만큼 사랑하게 되면 내 몸만큼까지 사랑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이 구약의 이 계명은, 내 자신처럼 살아가라는 계명은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면 남을 나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막 서로 싸우고 냉랭하고 너는 어떻게 되든 난 몰라 이런 곳에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어린아이는 우리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구죠? 가장 아픈 사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안에도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그게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예수님에게 물 한 그릇 준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근데요, 새로 누가 교회 왔는데 상관도 안 해. 있거나 말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프고 힘든데 기도도 안 해주고 우리가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예수님에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연약한, 불쌍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을 내 마음에, 내 가슴에 품어줄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면, 상처를 주면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절대로 서로 상처를 주지 마라. 상처를 주려면은 차라리 네 목에다가 돌을 묶어서 바닷속에 빠져 스스로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네 자신을 벌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내가 너를 벌할 거니까. 이 말이에요. 형제끼리 서로 상처를 주면은 아버지가 화가 나서 내가 너를 벌할 건데 내가 너를 벌하는 게 더 무서우니까 차라리 네가 너를 벌해.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상처를 주지 말고 형제끼리 서로 실족하지 말라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인들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제가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 어머니. 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상처를 줬어요. 제 어머님이 떠나시기 전에 너 나에게 너 마음 아프게 한 거 물으시더라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어머니 생각이 자주 나요. 제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근데 두 번째는 제 아내죠. 제가 아내에게 잘못한 거. 이게 깊이 쌓여 있어요, 상처가. 그거 해결 못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그냥 그래픽하게 신랄하게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누구를 상처를 줄 바에야 차라리 네 목에 돌 메고 바다에 빠져라. 그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7절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화가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왜요? 서로 싸우니까, 사랑을 못하니까, 서로 냉랭하니까, 서로가 헐뜯으니까, 집사파, 장로파, 목사파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화가 있는 거죠. 실족해 하는 일로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감싸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지. 내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면 나에게 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네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구약의 계명이 지키기 가능한가? 가능해요. 왜? 나를 위한 계명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나를 위한 계명이기 때문에. 5장 28절.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들을 자신의 몸처럼, 이제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몸을 되게 아끼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을 되게 아끼거든요. 무거운 것도 안 들고 허리 아플까 봐. 우리가 되게 아껴요. 남자들도 자기 몸 되게 아낍니다. 내 몸 귀한지 알면 내 아내의 몸도 귀한지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너 네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 아내를 사랑해. 아내를 사랑해. 그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네가 너를 아끼는 만큼 아내를 사랑해. 이게 구약의 계명인 거예요. 신약의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몇 단계 위죠.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를 이제 빼고 다른 걸 집어넣으면 돼요. 여자를 집어넣으면, 그러므로 여자들은 자기 남편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자에게도 한마디 해야죠. 그렇죠? 남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도 고용주. 여러분이 혹시 고용주라면, 그러므로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리니 자기 고용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게 지금 example로 나와 있잖아요.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네가 사랑받고, 그래야 네가 잘되고, 그래야 네가 축복받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 안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자들에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원한이 쌓이고 상처가 쌓이다가 나중에 나이 늙으면 두고 보자. 그래서 늙으면 아침에 눈을 뜨면 왜 눈 떴어? 왜 죽지 않고 눈 떴어? 이제 구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나중에 나이 70, 80이 돼도 여보 눈 뜬 게 너무나 감사해요.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말이 돌아오지. 당신 왜 눈 떴어? 빨리 죽지. 이렇게 구박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몸처럼 사랑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내가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게 구약계명이라는 거예요. 구약계명.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가능한 구약의 계명을 먼저 지키자. 성령을 받고 신약의 계명도 지키자. 자, 그 다음에 빨리 우리 지나가서 자, 그럼 모세가 이게 구약의 계명이죠. 모세율법.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물질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계명에서 신약의 계명까지 물질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 모세는 내게 필요 없는 것은 남에게 주라. 이제 이렇게 구약의 율법이죠. 너희가 너의 땅에서 수확을 거둘 때 너는 내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수확의 이삭들까지 줍지 말지니라. 너는 내 포도원에 떨어진 것들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모으지 말고 가난한 자와 타국인들을 위하여 남겨둘 주니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감나무도 떨어져 있고 배나무도 떨어져 있고 줍지 말라는 거예요. 거지들이나 필요한 사람이 와서 주워가게. 이제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나에게 있는 여유를 나누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 때 와서는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음식물을 가진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옷이 두 벌 있으면 한 벌은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에게 두 벌이 필요해요? 한 벌이 필요해요? 두 벌이 필요해요. 왜냐면 한 벌을 입고 빨고 다른 벗 입고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벌이 필요하지. 근데 한 벌만 있어도 살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벌로 살았대요. 나갈 때는 그것 입고 나갔다가 잘 때는 그거 벗고 덮고 자고 맨날 한 벌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벌로 살아도 우리는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말할 때는 여유는 남과 나눠라. 여기서는 정말 네 생존을 위한 필요가 아니면 남과 나눠라 이거예요. 이게 점점 계명이 더 세져요. 세례 요한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선지자거든요. 이게 신약으로 갈수록 계명이 세져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와서는 그 다음에 3단계는 예수님의 계명인데 이거는 아예 물질을 초월해버려.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은 네 거는 챙겨라 이거예요. 남에게 주되 네 거는 챙겨라 이거예요. 근데 신약의 계명은 아예 물질을 초월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아니 내게 이걸 다 팔아?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 여러분 다 팔고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요.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져요.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의 종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먹을 게 나와요. 어쨌든 까마귀가 와서 음식을 갖다 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음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 수준이죠. 물질을 초월하고 육신을 초월한 성령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남을 위해 살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죠. 영의 사람들이죠. 신약의 계명은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23절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라. 아이고 나에게 있는 이 많은 재산 내가 평생 모았는데 이걸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이거는 재물이 많을수록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없는 사람은 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나?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없는 사람은 조금 쉽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보다? 이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있는 사람도 자기 걸 포기하고 성령이 없으면 없는 사람도 자기 거 포기 안 해요. 성령을 받으면 내게 아무리 많은 것이 있더라도 그 많은 것이 나는 청직입니다. 이 많은 건 내 게 아니라 이거를 관리하는 나는 청직입니다 하고 이게 바뀌어버려요.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계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계명을 지키는 성령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전에 구약의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